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13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세계복음화의 선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명령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앞에서 하셨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은 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열리는 겁니다. 그 첫 단추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세례주고 성령 충만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림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도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동의를 한 거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을 통해 안디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움직이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 흩어져 있던 도망친 핍박 피신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그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많은 수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에 의해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더 이상은 자기 이 영향 받기라는 생각을 했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타소로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1년간 큰 무리 가르칠 때 더 많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그 크리스티아노스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런 명칭을 부름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일꾼들을 보면 한 명 한 명이 참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이제 13장 첫 절에 보니까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동생 마나엔, 사울, 대표적인 교사들, 즉 지도급 인사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안디옥이 이방 지역이기는 하지만은 여기 보면 지역, 인종, 신분 이런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참 놀라운 능력의 일꾼이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몬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도 역시 아프리카죠. 루기오와 그 다음에 아주 높은 헤롯 왕과 함께 젖을 먹었던, 그러니까 유모의 아들쯤 되겠죠. 헤롯 왕의 유모, 그 마나에, 이런 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런 일꾼들이 안디옥 교회에 후진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후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적격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명령한 게,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고별해서 세워라, 이 명령입니다. 바나바와 사울한테 무슨 일을 시킬 건지, 어디로 보낼 건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고 따로 세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감동과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은 명하지 않았지만 금식했습니다. 기도한 거죠. 이렇게 그럴 가운데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또다시 금식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에 이런 안수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선교사는 파송할 때 안수하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선교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죠. 요즘에야 안수받지 않고 가도 그냥 평신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불러서 사용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안수하여 보내는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선교 사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시면은 담대한 믿음 그리고 철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세계의 닫힌 문을 빗장을 풀고 열어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빗장들이 있지만 성령과 담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 이 역사를 통하면 전도의 도구 성령의 열어주심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이제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하느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 지중해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중해 가운데 있는 구브로로 섬으로 들어갔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큰 섬이죠. 제주도보다 훨씬 큰 섬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는 이방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인정받고 사랑받고 헌신했던 이와 같은 인물이죠. 이들의 수행자로서는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요한, 마가다락방의 주역인 마가 요한이 수종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인척 관계에 있었죠.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이래서 구브로의 동쪽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브로가 지중해에 있기는 해도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메시아 소망을 늘 갖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번삼아서 전도에 제일 좋은 것은 믿다가 낙심한 자다. 기존의 신앙적 경력이나 경험을 갖고 있고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론 답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곳으로부터 맞은편 대략 거리가 140km 정도 그 거리를 이제 섬 가운데 육로로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보로 갑니다. 파퍼스지요. 이 바보에서 마술사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는 총독하고도 매우 가까웠고 총독을 뒀다는 것은 한 국가 규모의 이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토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중요도도 그렇고 유대에도 총독이 한 명이 있었죠. 구브로에도 역시 총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마술사는 복음 전도를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자기 마술과 같은
마술 종류로 보아서 야 이거 돈벌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이런 이득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 서지오 파울이죠. 영어로 하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과 아주 가까웠고 친분이 있었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서 제일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거죠. 날씨가 안 좋아. 오늘은 몸이 찌뿌드려서 힘들 것 같아. 저 사람이 인상 저런 거 보니까 아유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 전도하다 보면 사람을 또 만나거나 이럴 때에 성도들이 또 새 성도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선입견을 동원을 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들을 갖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에 나오는 악역들 보세요. 인상도 진짜 악당 같고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 선량하게 열심히 살고 연기하면서 자녀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악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가지고도 욕을 먹는 데잖아요. 아줌마들이 그렇게 할머니들이 욕을 한대요. 못된 놈이라고 이러고 또 악역을 하는 시어머니한테는 네?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또 이런 데잖아요. 이게 이제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선입견이 딱 베낀 거죠. 이런 그 복음 전파에 방해 요소가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두었다가는 복음이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소사 엘루마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여기 보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방해하니까 마귀의 자식, 소속이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애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마귀가 시키는 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요. 마귀가 의도하는 건 그는 살인하는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활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맹인이 될 것으로 선포합니다. 즉시 맹인되지요. 그 내용을 보고 마술사에게 영향받았던 총독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서 이제 효과가 된 거죠. 그 충격 먹은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가르침에 놀라움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방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복음의 구조는. 이방 종교는 신의 두려움을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저주를 앞세워가지고 올가매고 그래도 안 풀리고 이런 것이 이제 이방 종교인데 복음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끊어냅니다. 모든 흑암을 결박하고 빛이 비춰집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듣는 우리는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복음의 이 경외심이라든지 놀라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대한 놀라움,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한국을 밤에 착 내려볼 때 불빛이 환하고 도시가 이렇게 불로 전등으로 가득한 걸 보면 이 북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소리밖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보면 이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아유 우리 골목길이 어두운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겉사람은 우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 은혜로 늘 신비하고 새롭고 감격적이기를 바랍니다. 또 놀랍고 그야말로 원더풀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로 오늘도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를 믿는 자들을 주님은 앞세우시고 그 전쟁터에 주의 능력과 역사로 온전히 주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권위로서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흑암을 결박하며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움을 경험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중에 펼쳐져 나가고 주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